아버지 페스탈로치가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길을 막고 있는 물웅덩이 때문에 뛰어넘어야 될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쓱 보니까 아이가 물웅덩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뛰어보겠니? 근데 아이가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옷에 물이 튀어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페스탈로치는 먼저 물웅덩이를 뛰어넘은 다음에 말했습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그대로 아이로 있지만 물웅덩이를 뛰어넘으면 너는 어른이 될 수 있단다. 페스탈로치의 말을 듣고 아이는 물웅덩이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물웅덩이를 뛰어넘으면 왜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페스탈로치가 말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어른들도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너는 방금 해낸 것이야. 머리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선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위험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용기 있는 선택인 것이며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만 해도 한 3시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내가 이불 속에서 계속 있을까? 이불 속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야 할까? 이런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어젯밤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내가 오늘 밤에 술을 먹고 내일 푹 잘 것인가? 아니면 술 안 먹고 내일 교회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했고 이불 속에 아직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불 밖으로 나오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어려워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물웅덩이를 뛰어넘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에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물웅덩이를 뛰어넘다가 실패해서 넘어져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NUMBERS. 시작이 민수기의 시작이 숫자를 세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민수기의 한문인 민수는 백성 민자의 셀수 해서 백성을 센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민수기에서 포기를 하죠. 이 가문의 대표는 누구고 저 가문의 대표는 누구고 그 가문의 대표는 누구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오다가 끝났다 싶으면 이 가문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만 몇천 몇 명이고 저 가문은 또 몇만 몇천 몇 명이고 몇만 몇천 몇 명이고 계속 이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들은. 맞죠? 연초에 성경 일독을 준비하다가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다가 민수기에서 항상 포기하는 이유가 이런 지루한 것 때문입니다.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내용을 꿰차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민수기에도 지루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두 갈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혹은 거역,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 갔다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방황하는 모습들,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갔다가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만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선택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사람을 세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중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서부터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세어봐라 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집단이거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수기 이후에 살펴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성을 정복하기도 하고 땅을 정복한 전투도 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성과 악한 것들과의 전쟁을 하는 영적인 전쟁 또한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일하시는 곳이 우리는 전쟁터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곳이죠. 회사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전략을 짜고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모습을 회사나 국가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학교 도서관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F를 면하기 위해서 C뿔을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랑 또 성적이 다르신 분들이니까 A+를 위해서 공부하시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몇 명 주지 않은 그 A+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성적과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밥을 굶어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죠. 여기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전쟁하시나요?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다 쓰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군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좋은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든 이유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성장하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군대로 만드신 것이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선택을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답을 생각하고 그 답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당장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전쟁은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더들에게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이 살이 찌는 것은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다. 육신의 편안함을 쫓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다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야 합니다. 육신의 살이 찌는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우리 영혼이 살이 찌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가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싸우는 방식과 싸우는 전략이 일반 군대와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전술이며 우리의 유일한 작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죠. 근데 이 기드온은 용사라고 말할 수 없는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용사라면 우리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다 때려 부시겠는데, 좀 얼마나 찌질했으면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어서 몰래 밤에 가서 이렇게 부시고 도망쳤거든요.
또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양털 한 뭉치 들고 나서 하나님이 새벽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또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온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한 찌질한 인간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죠. 이런 용기 없는 기드온이, 찌질한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얼마를 모았냐면 32,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32,000명이었던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앞두고 32,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수적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두 부류로 나누었죠. 사사기 7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손으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이 구절을 놓고 여러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왜 물을 핥는 사람을 선택하는지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단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줄이셨다는 거죠. 32,000명의 군대를 단 300명으로 축소하신 것입니다. 이 용기 없던 찌질했던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13만 5천 명을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찌질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도 좀 찌질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응답하는데도 아니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찌질하지 않나요 우리도? 저는 좀 찌질한 것 같아요. 때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런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을 직접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 둘 사이를 놓고 매번 고민하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겠죠. 지금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와 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 둘 중에 하나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수련회에는 수련회 가면 학원 못 가는데 공부 못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 주 했는데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수련회는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작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정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 좀 피곤한데요. 하나님 내 기도 안 해도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막 협박해요. 이렇게. 오늘 좀 쉴게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300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왜 몰라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스파르타 군대가 항상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합니다. 왜 승리하셨는 줄 아세요?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스파르타 군대는 동성애자 커플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운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한 스파르타 군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파르타 군대보다 그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적인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매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취할 수 없는 사람인 것만 같은 거죠. 리더들이 전화 계속합니다. 수련회 가자. 기도하자.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 만나자. 그러니까 새벽에 좀 나와라. 이야기 백날 하면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수련회 가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이번엔 좀 쉴게요. 이번 주는 좀 쉴게요. 오늘은 안 돼요. 그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한번 그런 말 막 들으면 막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막 리더들한테 막 화내서 물어봐요. 얘는 왜 수련회 안 간대? 야, 바울이 얘 왜 수련회 안 간대? 이름은 바울인데 예수님 안 믿는 이 바울이 왜 수련? 이름은 모세인데 막 하나님 모르. 얘 왜 안 간대? 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몰라? 너 막 얘 데리고 나서 기도해야지.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막 울상을 지으면서 리더들 간사님들이 얘기해요. 아니 알죠. 전사님 얘네들이 더 잘 알아요. 수련회 가야 되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근데 아는 애들이라 더 어려워요. 더 말이 안 통해요. 아니 모르면 뭐 때려서라도 데려가겠는데 안다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사 리더들은 막 억지로 끌고 가자라고 말하는 저와 길을 쓰고 안 가려고 한 여러분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결국에 다 저한테 혼나고 나서 이쪽 구석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전도사님도 싫고 얘네들도 싫고 하나님 다 싫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들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뭐 당신들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맞는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이 태반인 것 같은데 대답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닐까요? 대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대답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수련회에 가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아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왜 말로만 그렇게 하냐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과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제일 처음 정복해야 되는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궁불락의 요새이죠. 일반적인 공성전 방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을 짜주셨어요. 어떤 전략을 짜주셨냐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뭐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공성전을 그렇게 해요. 돌면 활 맞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고스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나안 첫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이선 전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죽여라라고 말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라고 조금 숨겨놨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 적은 사람들을 데리고 공격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죠. 공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그렇게 쉽게 공략했던 이스라엘이 그 조그맸던 아이성을 공략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략을 따랐는지 세상의 전략을 따랐는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묻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서 있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아까 말했죠. 영혼이 살찌면 영혼이 말라간다. 영혼을 살찌우는 선택을 하실 것인지 육신을 살찌우는 선택을 하실 것인지, 이렇게 좀 둘러보면 더 이상 육신에 살이 찌면 안 되는 몇몇 분들이 보이시는데 특히 그분들은 이제 육신의 살은 그만 찌우시고 영적인 살을 찌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올라오시면서 봤어요? 현수막? 이번 수련회 주제 뭔지 보셨어요? 오, 역시 고마워요. 엄청 흔하죠? 대충 흔하게 지은 수련회 주제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자는 의미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의 전쟁은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33편 1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위대한 신앙을 가진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정신 차리시고. 아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아이였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했던 다윗의 고백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뭐 싸움이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윗은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뭐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처럼 뭐 무식하고 뭐 둔하고 뚱뚱하고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용사 중에 용사였겠죠. 그 용사 중에 용사를 이긴 어린아이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골리앗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성공과 실패는 또 우리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짓는 요소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약하고 강함에 달려있거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지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련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치이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다 같이 찬양하며